담대하게 질문하라, 이런 제목으로 기대다 시리즈 5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만 보시고는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 기댄다는 것과 담대하게 질문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지? 궁금하시죠? 저도 겁나 궁금합니다. 근데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큰 제목만 달아놓고 그 다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하나님께 기댈 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기대자, 단순하게 기대자 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생각하면서 기대자, 생각하면서 사랑하자, 생각하면서 믿자, 그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숙한 지혜, 숙성된 지혜가 있을 때 단순한 믿음도 가능하다 했지요. 생각 없이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사실 기댄다고 기대는데 그것이 기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굴종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든지,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닌 기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에 이르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만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책상 위에서만 하는 생각은 건강하기도 어렵지요. 제가 이제 서툴지만 그래서 늘 틈틈이 잔디를 깎고 텃밭을 정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안 대청소를 하는 이유는 그게 엄청 도움이 돼서가 아니고 그냥 몸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옆집에 전대 교수님이 사시는데 군대에서 하듯이, 군대에서 꼭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놀리지 않으려고 일을 시키는 게 많이 있죠. 필요 없는 일을 자기도 만들어서 공연히 몸을 쓰려고 이렇게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하고 가슴으로는 느끼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은 온 몸으로 하는 겁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다 작동되어서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당하는 것이 아마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지혜는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무언가를 잘 따지고 평가하고 분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공부만 하고 법전만 달달 외우고 시험만 잘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온 몸으로 형성된 지혜가 없이는 이 복잡하고 이 정교한 인생에서 신묘막측한 인간인 내가 어떻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되는지를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있지도 않는데 내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서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자주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네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아까 네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기도 해요. 본질적으로는 타 종교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데 자기를 신앙인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 라는 경고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스스로 속이는 일을 자주 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앙하는 인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 바깥에 있는 하나님 혹은 신에 대해서나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심지어 연예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참 많이 갖는데 인간 자신에 대해서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나만 챙기는 것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다르죠. 나에게 관심이 없으면서 나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열심히 시간을 내서 그 방법을 익히려고 애를 쓰고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꼭 그 목적만은 아니죠. 남들의 인정, 남들의 평판,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껍데기를 만들려고 애쓰는 시간도 참 많습니다. 그 껍데기 속에 있는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못 챙기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밤낮없이 열심히 살고 일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소망한다, 기대한다, 이렇게 말은 열심히 하지만 진짜 그 내가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지는 정작 모르면서 그 말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다 진실하지 않다, 그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늘 그 질문이 없으면 어느 선 안에서만 머물러서 고착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신앙이라고 시작했지만 그게 나중에 그냥 종교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내면에 자유가 없는 상태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유, 스스로 이유가 있는 것을 말하죠. 내가 그렇게 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 해오던 일이니까 계속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했을 때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만약에 그 상당 부분이 우리의 삶의 방식일 때 적어도 그것은 지혜 있는 삶은 아닙니다. 그렇게만 살면 그 지혜가 주는 단순함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단조로운 삶, 권태로운 삶, 천편일률적인 삶, 그래서 그냥 익숙한 대로 편할 뿐 그것이 잘 사는 삶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거대한 악에 휩쓸려서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체주의죠. 이단에게 그루밍 당하는 사람들, 지금 전광훈 부류의 사람들처럼 막 생각 없이 환호하는 사람들 될 수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들도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요, 그것을 주님이 주신 평안, 성령이 주신 평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찬양도 합니다. 이런 식의 단순함은 결코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군중에게 기대고 분위기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그 선택으로 자신이 치를 대가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무엇보다 어떤 혐오, 배제, 차별, 폭력 이런 것들을 선택했을 때 자기 영혼의 풍경이 어떠한지를 결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렇듯 진짜 우리 인간에게 하기 힘든 것, 심지어 무섭기도 하는 것이 뭐냐, 그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나 닮은 자식이 항상 반갑고 기쁜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가끔 서로 상대방 닮았다고 떠넘기지만 그 진실을 내가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정신 상담을 하시는 그 정혜신 박사, 태극기 부대 시위에 참여한 할아버지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다가가서 말 붙이기도 어려웠죠. 근데 점점 지속적으로 만나니까 이제 케미가 생겨서 찬찬히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른들이 그 집회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 자리에 와서야 내가 살아있다, 내가 쓸모있다, 내가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온다고 털어놓으시더랍니다. 정희신 박사의 질문을 받고 어른들은 처음으로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힘들었겠죠. 아무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힘없는 늙은이에 불과한 그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을 테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르긴 몰라도 그 이후에도 태국 집회에 쭉 나가셨겠지만, 그래도 인터뷰하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를 할지라도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기 전과 후는 분명히 그분들은 달라졌을 겁니다. 지혜로운 단순함이 아니라 유치한 단순함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 정신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아무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교회에게도 진정으로 기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예로 굴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얼씨구 지혜하자 좋다 정도의 추임새로 써서는 안 되고, 그 대신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러한과 깊이 상고하는 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 지혜의 단순함에 이르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부 많이 하고 가방끈이 길면 지혜롭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덕체가 조화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수나 검사나 판사나 목사나 의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위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발언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실소를 금하지 못합니까?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청중들을 선동하는데도 그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충성하는 지식인들을 보면 겉으로는 겁나 교양을 갖춘 듯 점잖아도 그들이 어떤 지식인들인지 우리는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유독 교회 나갈 때만 뇌를 집에 두고 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식이 그들 자신의 내면을 형성하는데 아무 기여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지식 소매업자였을 뿐.
그 지식대로 자기 인격을 형성하거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해석할 줄도 모르고 자기 감정을 제어할 줄도 몰랐고 타인의 형편을 살피는 안목도 형성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지식 따위로 밥벌이만 했던 겁니다. 지식인 사회에 지금도 만연한 이전 투구는 자기 자신을 만들지 못하는 지식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들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지식과 삶의 괴리가 얼마나 아픈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저희들 목회자 모임 하고 왔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한동대 교수 수련회 다녀오신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은혜롭고 화기애애했대요.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자신이 신학교 교수로 있었는데 거기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위기여서 너무 놀랐다고 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좀 서글펐다고 그래요. 신학교 교수들 사이에 긴장감이 너무 높아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서 은혜를 나누는 일은 상상하기도 어렵답니다. 어찌 신학생들이 그런 걸 감지하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 어떻게 제대로 된 목회자가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헌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경우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으면 세상 지식이나 경험 같은 것들이 큰 도움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수록 더 위험하고요, 성경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 위험합니다. 참 신앙은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지혜로운 사랑, 지혜로운 소망. 신비롭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신비한 역사 가운데서 주님과 잘 동행하려면 그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인생에서 우리는 모든 복잡함을 통과한 단순함, 연단된 단순함, 성숙한 단순함으로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의 절정이 바로 그 단순함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그 단순함의 절정으로 제시한 겁니다. 코스탕땡 프랑쿠시라고 하는 조각가의 공간의 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분명 새를 좀 묘사한 것인데 새의 날개도 없고 부리도 없고 머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작가가 추구한 새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가에게 새의 본질은 비상, 날아오름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오직 한 가지 비상의 본질만을 추구해왔다. 비상이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는 3단계에 걸쳐서 새 시리즈를 발표했는데 이 공간의 새가 나오기까지 21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작품은 단순해졌습니다. 21년 동안 그는 더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빼기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더하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었답니다. 저도 설교를 가르칠 때 설교는 빼기 작업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지금 빼서 지금 1시간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엄청난 지금 노력을 해서, 예?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더 뺄 것이 없는 상태, 작은 일부분만 빠져도 전체가 무너질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는 상태, 저는 그것이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생각해요. 살면서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은 경지입니다. 많이 소유하고 높이 오르고 이름을 내고 환호를 받고 눈에 띄는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을 한 번도 영성가라고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누렸으면서도 영성가라는 말까지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처럼 비우고 버리고 낮아지고 잊혀지고 사라지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단순해져야 돼요.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페리도 비슷한 말을 하셨네요.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경구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단순한 삶이다라고 말해주죠. 그것은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을 가장 사랑하는 일이다. 그것은 본질에 충실한 삶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다루고 하찮은 것을 다룰 때는 과도하게 애정을 쏟지 않는 것이 본질에 충실한 단순함입니다. 월든 숲에 가봤는데요. 데이빗 소로가 거기서 2년 동안 자급자족하면서 살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만을 직면해보고 삶이 아닌 것은 살지 않으려고 했다.
그에게는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삶은 삶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본질적인 삶입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에 어울리게 사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삶이 바로 본질에 충실한 삶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어떤 부당한 명령이나 유혹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것, 극대치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 빛이 아닌 것, 생명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것, 그것이 본질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내 느낌, 내 만족, 내 필요라고 하는 나의 삼위일체 대신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단호하게 때로 부당한 세상을 향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때로는 내 그릇된 욕망을 향해서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단순한 삶입니다. 그런 단순한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에 성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단순함이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르려면 우리는 우선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혹은 사람들 혹은 여러 가지 생명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그 다층적인 면을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이요. 그것은 마치 거울에 비친 나를 보는 문제가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있는 나를 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묵상한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내 삶의 정황들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서 상대방을 다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성경을 그렇게 보고 그 성경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을 묵상의 대상으로 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넌 누군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너는 누군데? 그렇게 살고 있는 너는 누군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서 네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뭔데? 인생의 목적이 뭔데?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그렇게 살아서 뭘 하려고 사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너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교회를 시작해서 10몇 년 동안 해왔는데 그래서 이루고 싶은 것이 뭔데?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데? 너는 누군데? 내 바깥에 있는 내가 이룬 것을 말하지 않고 그래서 너는 누가 됐는데? 뭘 위해서 살고 있는데?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론적인 질문, 목적론적인 질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남에게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죠. 몰라서 던지는 질문도 있고요, 또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질문도 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질문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그래서 단단하고 튼실하게 우리 자신을, 내 내면을 형성하는 그런 질문이 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과시하는 질문, 간보는 질문, 심지어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질문은 곧 자기 자신도 망가뜨리게 돼요. 그런 질문을 받는 사람, 듣는 사람, 질문하는 자기 자신도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질문하고도 그들은 끝내 자기 자신은 보지 못했어요. 왜요? 저 높은 자리에서, 권력의 자리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치 시험 감독관이나 출제자인 것처럼 예수님은 늘 시험 보는 학생으로 여기면서 질문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질문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받으실 때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으로 응수하시죠.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질문하고 있는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질문에 질문으로 응수하셔요. 대답을 주신 게 아니고. 무슨 대답을 해줘도 그들은 이미 자기 대답을 바꿀 용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문 던지는 네 의도를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모든 질문 속에는 그렇게 질문하는 그 사람의 욕망, 그 사람의 인식 수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대답을 듣고 하고 싶어 하는지, 또 어지간한 수준만 되면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도 다 파악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의도했던 그렇지 않든지 간에 질문한다는 것은 되게 용기 있는 일입니다. 자기 수준도 모르고 막 질문하면 그래서 만용이 되기도 하고 무리함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이 광주에서 강의하면 이제 더 이상 안 오셔요. 특별히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집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아카데미 수능과시험에서 초청해서 강의를 하시는 참 잘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강의 후에 그 질의응답 시간, 그래서 좀 약간 봉변을 당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작정하고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폄훼하려고 찾아왔는데 그분에게 좀 모욕 가까운 것을 좀 당하셨어요. 아무리 일리가 있는 질문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은 참 아는 것이 참 많다라는 인상을 남기는 데는 성공했지만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상도 같이 남겨주었어요. 가끔 이 지역 행사 광고에서 이제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진 그 목사 이름을 볼 때면 내가 당한 것도 아닌데 소심한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참 사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그냥 듭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참 많은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만큼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따분하고 모든 것이 똑같고 항상 예측 가능하기만 했던 유대 사회에서 그는 파란을 일으켰고 파장을 일으켰고 파문을 만들어냈어요. 그 낯설음에 비추어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살폈어야 됐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들추어내고 그를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기에만 골몰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셔도 질문을 받았고 뭔가를 가르치고 나서도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알고 싶어서 자기에게 묻는 질문에는 겁나 기뻐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적대시해서 낮에 찾아오면은 사람들이 시선을 받아서 오해를 받겠죠.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꺼냅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이 엄청난 기적들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고맙다, 어떻게 알았냐, 그렇게 하신 것보다도 그냥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지를 미리 간파하시고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대답이죠. 질문도 안 했는데 대답하셔요. 근데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지 이건 다 알고 있다고, 아니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확신했던 문제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자기가 속으로 갖고 있을 거라고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하면 광주 소명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1시간 설교 견디면 다닐 수 있어. 이런 교인들이 다 하는 대답입니다. 똑같아요. 더군다나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선생.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가 그런 질문을 품고 있다는 것이 사실 놀라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분명 예수님의 입에서는 뻔하지 않는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질문을 품은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는요, 니고데모는 이미 알고 있는 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반응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다 파악했다는 식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더 설명해 달라고 질문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충격을 여과 없이 드러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낸 겁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무지, 자기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했어요. 그는 자기 지식을 자랑하거나 예수와 한번 겨뤄보겠다고 그렇게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아멘 하겠다고 대기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그 다음에 결정할 일입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는 이제 비유까지 사용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여기 바람과 영은 헬라어로요 푸뉴마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워드 플레이를 쓰신 거죠. 영과 바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와 신비입니다. 존재하지만 우리가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존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일은 육으로 나는 일이 아니고 영으로 나는 일이다 하십니다. 육으로 난다는 말은 공로 쌓아서 그 마일리지로 가는 일, 예측 가능한 일, 수량적으로 파악이 가는 일, 점수 매길 수 있는 일, 커트라인이 있는 일, 그런 것입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여태 생각했던 바로 그 길이에요.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으로 태어나고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준수하면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자유로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존재가 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심지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 나라, 이 팔레스틴 땅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물 같고 바람 같은 성령,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자유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 원칙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유 말고,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항상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주는 깊고 심오한 원리를 따라서 누리는 자유, 그것이 앞서 말한 지혜입니다. 나이브하지 않는 성숙한 지혜를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가장 자격 있다고 여기는 니고데모도 환영받지 못할 수는 있어도 앞으로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 그것도 남편이 5이나 있고 이 6번째 동거인도 정식 남편이 아닌 그런 여자는 오히려 환영받을 수 있는 나라, 이 세상을 뒤엎고 뒤집는 나라, 종잡을 수 없는 신비한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씀하셔요.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예상했지만 그 이상이었어요. 예수님도 충격을 받을 줄 아시고 미리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 놀라운 말을 하시고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단도리 하셨어요. 그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 뜻을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니고데모 내면에서 그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히고 뒤엎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질문할수록 그런 것이 더 심해졌어요. 이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많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을 궤변으로 여기면 거부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 말을 고수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의 말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후자를 가리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서 난리를 일으키게 만들려고 설교하는 겁니다. 해맑게 아멘 하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뭔 소리다냐 하면서 막 심각하게 이렇게 반응할 때 저는 속으로 막 쾌재를 부릅니다. 성공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통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을 회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추가 질문합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죠. 혼란스러운 자기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노출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은 담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예수님은 이제 대놓고 니고데모를 책망하듯 심지어 그를 깎아내리듯 말씀하셔요.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죠? 선생님들이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들을만 하니까. 뭐라고 그러셔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그러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한마디로 수준 차이인 데 하서는 못 가르치겠다, 그 말입니다. 중학생 수준의 지식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어떻게 대학 수준의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근데 안 그래요. 지금부터 3장 끝까지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가장 심오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셔요. 신학자인 니고데모에게 어울리도록. 왜요? 들을만하니까. 듣고 싶은 마음을 간파하니까 속으로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냐 하시면서 자, 잘 들어니? 하면서 아주 잘 가르쳐 주셔요. 그 심오한 지식 안에 우리가 그냥 쉽게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거기 들어있어요. 이런 긴 설명은 예수께서 자꾸 질문하는 니고데모를 참 귀하게 보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질문 던지면 전 참 기분 좋습니다. 아예 들을 귀가 없는 사람과는 이런 긴 대화를 하지 않으시죠.
그의 질문이 사실은 예수님과의 씨름이 아니라 니고데모 자기 자신과의 씨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용돌이를 보고 반가우셨어요. 니고데모는 모르는 것을 물었고 모르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노출했습니다. 이 설명을 다 듣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의 반응이 안 나와요. 믿었다고 하는 것인지 안 믿었다고 하는 것인지 거절했는지 받아들였는지 안 나와요. 4장에는요 사마리아 여자의 반응이 아주 명백하게 나오는 것과 딱 대조돼요. 근데 거절했다고 하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숙고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 속에서 계속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구도자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장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와서 말을 걸었죠. 근데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곱지 않는 시선을 무릅쓰고 당시에 반이방인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마리아 땅, 짐승들의 땅, 부정한 땅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당시의 금기를 깨고 사마리아 사람한테, 그것도 남자도 아닌 여자한테, 심지어 그녀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사람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물 좀 주소 이렇게 라고 부탁을 하셔요.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청 낯선 만남입니다. 이거는요 말을 거는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 질문하는 거예요. 여인한테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질문을 받을 때의 그 충격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 같은 어떤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스스로 질문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게 맞나? 이렇게 무난하게 돌아가는 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인가? 당연하게 였던 일상을 흔드셔서 그리고 그것을 낯설게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사건을 일으켜요. 그게 일종의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대단해요. 이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만큼이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당찬 여인이었어요.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 두려운 것이 없어졌을까요? 세상 관점으로,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녀를 별스럽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인생 풍파를 겪으면서 여인은 분명 온실 속에 자란 사람과는 다른 어떤 삶에 대한 안목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단 한마디도 물러서지 않고 딴지를 걸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잘 보시면 예수께서 설명하시고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여기를 보시면 예수님과 여인이 동등한 관계에서 대화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권위도 없는 그냥 낯선 유대인 남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굳이 예수께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배우려는 학생의 자세를 취할 필요도 없어요. 그가 먼저 찾아와 말을 걸었어요. 지금 아쉬운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이 여인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주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중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인식이 차츰차츰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줘요. 처음에는 그냥 한 유대인 남자였는데 그 다음에는요,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하면서 주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께서 당신한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자 깜짝 놀라서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선지자로 인식이 바뀌어요. 급기야 예수님은요 12 제자들보다 먼저 이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알려요. 그럼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예수께 기대기로 결정했을까요? 4장 끝에 나오는 그녀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하니.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면서 여인은 점점 자기 자신의 실체와 대면했던 겁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기구한 인생이 누구 탓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성의 탓인지 아니면
한 번 버림받고 두 번 버림받자 남자들이 그를 이용한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픈 개인사와 그 인생이 만들어낸 자신의 내면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녀는 결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차별, 혐오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심지어 같은 사마리아 사회 안에서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런 여인은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드러내준 자신의 내밀한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혼자서는 결코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던 자기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예수님이 신학자 니고데모에게는 신학적인 방식으로 상대하셨죠. 바람이라고 하는 이런 영이라고 하는 이 워드플레이를 사용해서 설명하셨다면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생수라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실물 교제를 사용해서 그 수준대로 상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여인이 이제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뭐 대단한 인생이었다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도 다 아는 내 부끄러운 인생 사정을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도라면 그가 메시아 맞는 것 아니야? 라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변했을까요? 니고데모의 담대한 질문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두 번 더 나와. 이건 이례적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요한복음 7장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냈는데 세상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감화를 받아서 안 잡아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말을 듣고 보낸 사람들이 막 더 화가 나서 저주를 뽑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증인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는 증언을 눈앞에서 보고 그 증인들이 두세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죄로 정죄하는데 그 과정도 없이 확증 편향적으로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거든요.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기 전에는 자기도 예수님을 오해했었는데 당신들도 만나보면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질문을 던질 기회를 갖도록 제안한 겁니다. 이런 제안 자체가 유대인 사회에서 출세하려고 작정한 사람이면 해서는 안 될 말이었어요. 이 말들은 당국자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다. 이번에 해병대에서 아주 당차게 그냥 진실을 말한 박정훈 대령. 이제 우파 사람들이 막 그분을 검색하는데 뭘 검색했냐면 첫 번째 연관 검색어가 출생지였습니다. 저 분명히 전라도 사람일 것이에요. 이렇게 하고 근데 찾아보니까 포항분이에요. 포항 해병대 있잖아요. 포항분이 해병대. 예. 우리 김철기 장로님이 충동적으로 해병대 가신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너도 갈릴리 출신 아니야? 갈릴리 출신이니까 같은 갈릴리 출신 예수를 두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지연, 학연, 혈연 같은 껍데기로만 사람을 판단합니다. 니고데모, 그는 예수님 앞에서 즉시 예수님께 기대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구도자로서 예수님 주위를 계속 맴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 번째로 등장한 장면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도와준 두 명의 고위급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자기 가족 묘소를 넘겨준 아리마대 요셉 있죠. 시신수습해서.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십자가에 죽은 죄인은 중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짐승들이 마지막에 쪼아먹도록 그 죽음까지도 수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그의 장례를 죄인의 장례로 그치지 않고 유대인의 장례가 되도록 도와준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적어도 그는 이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인지는 몰랐겠지만 적어도 선지자인 것은 분명히 인정했을 겁니다. 그가 이 예수의 장례를 영광스럽게 치러줬다는 것은 이제 저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유대교가 죽인 이 예수가 믿는 하나님, 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종교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유대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심지어 기독교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을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에요.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을 믿는데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중심이 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신앙이고 회심이에요. 그래서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있는 내가 인격적으로 상대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래요. 내가 바뀌지 않은 채로 내가 믿는 대상, 내 바깥의 대상, 종교만 바꾸는 것을 개종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회심이지 개종이 아니에요. 수천 번, 수만 번 개종을 해도 그건 종교예요. 그건 예수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수없이 반복해도 그냥 육은 육이에요. 내가 바뀌지 않은 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 그래서 내 마음, 내 철학,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내 욕망, 내 인생 목표,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내가 소유를 대하는 방식, 내가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새로워지지 않은 채 목사 되면 뭐 할 것이고 장로 되면 뭐 할 것이고 교회 크해지면 뭐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건 다 종교에 속는 것에 불과해요. 네, 사람이니까 내가 입는 옷, 내 소유 별개로 여기는 거 쉽지 않죠. 다들 내 껍데기에만 관심 있는 세상에서 멋진 껍데기 갖추며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이기는 거 어찌 쉽겠습니까? 기왕이면 돈 많이 벌어서 근사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남 밑에서 험한 소리 들어가면서 근근히 살기보다도 남 부리면서 호기롭게 살고 싶은 것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널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돈이, 그 지식이, 그 권력이, 그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여지없이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말 겁니다. 그건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분이 사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신을 비우고 버리고 낮아지는 법을 배울 때, 자유인이 될 때 우리 시대를 거스르는 창조력을 갖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타인을 이롭게 하며 생명을 살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담대하게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서 내 껍데기를 한 커플 한 커플 벗어 던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적발하고 타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저 리워야단의 실체를 폭로해야 돼요. 묻고 따지고 딴지를 걸고 회의하고 판단을 요구할 때 그만큼 우리의 내면은 탄탄해져 갈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께 피한다, 그 말은 내 밖에 있는 주님 어디 가면 거기서 안전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분 의지에서 형성된 내 튼튼한 자아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니고데모는 나름 고급 신학으로 자기 자신을 지킨다고 지켜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들 흔들렸겠죠. 근데 그 흔들리는 마음을 숨기려고만 했고 더 완강하게 예수님을 공격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니고데모만은 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질문하고 또 질문했어요. 똑같이 밤중에 행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밤중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2번 나오는데 또 한 번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제가 기대했던 예수님, 자기가 만든 예수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믿으면 내가 뭘 얻겠다는 게 있었겠죠.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 내 판단이 옳다 생각하고 그를 제거하고 그를 배반하는 쪽을 선택했는데 니고데모는 똑같은 밤중에 찾아와서 묻고 또 물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동안은 은둔과 고립과 회피를 통해서 나 쓸모 없어, 나 가치 없어, 나 의미 없어, 내 인생 나 실패했어, 자신의 껍데기, 초라한 자신의 실상, 이것과 마주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누군가 남편 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마다 그냥 상대방은 안부를 물었을 뿐인데, 잘 알지도 못하고 물었을 뿐인데 이 사람이 또 나를 무시하는구나, 다 알면서 나를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하는구나, 그래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나 쓰레기 맞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도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사실이지만 진실이 아닌 대답으로 얼버무리려고 했어요. 그동안은 그렇게만 대답하면 무난히 넘길 수 있었어요. 같이 살지만 남편은 아니니까. 없습니다 그 말은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 말로 그냥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지가 오해한 거지. 근데 예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기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닌 네 말이 참되도다. 사람이 어째 거짓말하냐 그러면 속이 편했을 것인데 네가 참되도다 하니까 더 속이 쓰렸어요. 내 숨기고 싶은 마음까지 들킨 것 같아서.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가서 나 자신과 대면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구원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굽니까? 나를 구원해 줄 내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진심으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깨닫기까지가요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교회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을 인정하기 전에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고백하라고, 영접기도 따라하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 십자가의 무게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그냥 대답하라고. 그냥 도와준다는데 그냥 거저준다는데 그냥 그런다고 해. 그냥 그럼 줄게. 알았다고. 그냥 그건 믿는다고. 그냥 믿는다고. 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냥 물 확 부어가지고 세리 주고. 회심 없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죄를 지어도 십자가 없이도 그냥 일어난다고요. 십자가 없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거기에서 미량 같은 영혼가 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즉시 회심하기보다 이 니고데모처럼 천천히 자신을 인지하고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믿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회심했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믿어지고 있다고. 언제부터 어떤 계기가 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점점 믿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어떻게 믿은지를 그게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둘 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니고데모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 중에 자기 남편 일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 기적으로 예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분을 달리 보기 시작했다고 해서 곧장 나를 아는 지식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대단한 예수 덕봐서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더 흔한 일입니다. 내 형편 바꾸고 내 껍데기 바꾸고 죽어서 천국 가는데 그분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관계로 그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12 제자들처럼 가진 재산 다 버리고 가족까지 버리고 따라와도 결국 예수님이 우상에 불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다 배신하고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자들은 회심을 안 한 상태였던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면 내가 먼저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런 가망 없는 나를 맡겨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죠. 나를 알아야 제대로 그분께 의지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은혜의 난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래야 그분이 내 삶에서 자유롭게 활보하시도록 맡겨드릴 수도 있고, 그래야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양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믿을 수도 기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 담대한이라는 말이 필요할까요? 모든 질문은 내가 무너질 각오를 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질문 때문에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재해석되기도 하고 재평가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서 내가 욕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사실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그래서 타인도 이롭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게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시작이 바로 그 질문이기 때문에
타인을 흔드는 질문, 나를 견고하게 세우는 질문이 아니라 나를 흔드는 질문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일에는 늘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나치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일기를 썼던 사춘기 소녀 안네 프랑크는 잘 알고 있지만, 동시대 같은 암스테르담에서 역시 치열하게 실존적 고민을 하면서 자신의 심경을 일기 형식으로 써놓고 결국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세상을 떠난 에티 힐레숨에 대해서는 그리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작품을 다 읽어본 저로서는 사춘기 그 안네의 내면의 일기도 정말 가치가 있지만, 어른으로서 에티 힐레숨이 지나온 영적 정신적 고투의 여정이 훨씬 더 도전적이고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에 관한 책을 쓴 저자가 에티가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에티는 수개월 동안 내면을 준비해왔다. 그녀는 두려움을 직시했고 마음을 가누고 깊고 고요한 중심을 찾는 법을 배웠다. 환상에 빠지려는 유혹에 맞서 투쟁했다.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자 피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끊임없이 심리적 연습을 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예상함으로써 그 힘을 빼앗을 수 있었다. 에티는 나치가 자신 같은 유태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현실이지만, 자기 옆에 친구들이 있고 꽃이 있고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이 있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역시 현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그녀를 아끼는 책상이 있다고 책상에서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녀는 바깥에서 펼쳐지는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어요.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옹졸함과 증오로 눈이 멀었지만 에티는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덕분에 계속해서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용소의 동료들이 삶의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힘들 때 오늘과 지난해 여러 날들을 기억하고 거기서 필요한 힘을 얻어 삶을 원통히 여기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가올 날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길러야 한다. 그녀는 이 깊은 내면의 여행의 결과, 죽기 위해서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곁에 있는 동료들에게 친절을 잃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을 구해주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긍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태인이면서도 신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그녀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서가 아니고 신학을 배워서도 아니고 전도를 받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숱한 질문들을 통해서 치열한 내면을 향한 여정을 지속하고 자기 성찰을 거친 끝에 마침내 신을 찾았고 신을 만났고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신을 긍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뭉클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다시 인용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것.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돕기 위해 당신을, 하나님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이고 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이여,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조각을 보호해야 됩니다. 당신은 우리를 도울 수 없지만 우리가 당신을 도와야 하며 우리 속에 당신이 계시는 곳을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그들은 적들의 손아귀에 붙잡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당신의 품 안에 있으면 누구에게도 붙잡히지 않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이것이 담대한 질문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 내면이 탄탄해진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기댄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요? 감히 헤롯 안티파스의 치부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기 조카 또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륜 끝에 재혼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 회심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았어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고 자신의 사면 그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가 요단강에서 베푼 물 세례는 그래서 회개의 세례, 회심의 세례였습니다. 그는 회개라는 것이 단지 물속에 잠겼다가 밖으로 나오는 의식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중심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외적인 의식을 충실히 수행해도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회심이 무엇인지,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영접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를 절대 모호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애둘러서 말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고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독설을 쏟았어요. 만약 그런 정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이미 수없이 많은 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 돌맛도 못한 사람들 말이죠.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진정으로 마음이 변했으면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자기 바깥에 있는 신들을 향해서만 열정을 다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태,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거의 닿을 정도로 임박한 상태다 경고합니다. 그런 위대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상 못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요한은 이것이 끝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메시아 분명하니 이제 그가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처럼 모세처럼 머지않아서 저 로마의 꼭두각시 하나님의 대적 헤롯 안티파스를 제압하고 로마를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믿었어요. 그 성전에 기생했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심판하시고 자기 같은 의로운 선지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허무맹랑한 꿈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에게 메시아는 누구다?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매인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감감무소식이에요. 예수께서 그런 싸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소식도 안 들리고 전의를 불태우는 가르침을 전한다는 소식도 없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감옥 안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너무 더디게 일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혁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만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요한이 보기에 사실상 예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다른 일들은 다 쓸데없는 일로 보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감옥에서 얼마나 시간이 많았겠어요. 질문에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을 겁니다. 갈릴리 총구석에서 뭐 하시는 거야? 병든 종 한둘 고쳐봤자 로마 제국은 꿈쩍도 하지 않는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다고 헤롯 같은 사람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데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는데 왜 목회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었나? 누가 가서 제대로 하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를 전하면서 내가 보낸 세월은 어떻게 된 것이지? 내가 이대로 감옥에서 죽는다고? 내가 이러자고 저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호사 누리지 않고 이 광야에서 토론 입고 석청과 메뚜기 먹으면서 이 고생했단 말인가?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자기 바깥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만 질문했어요. 자기는 의심하지 않고 자기는 맞은데 예수가 올바른 방향으로 안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급기야 제자 2명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기도 했지만 메시아답게 행동하라는 질책을 하고 싶었어요. 자기의 실망도 거기에 담겨져 있고 예수를 향한 책망도 담아서 질문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그분 맞아요? 아닙니까?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일을 완성하실 다른 분을 제가 찾아야 됩니까? 내 인생 헛산 겁니까? 내가 잘못 본 겁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그분이라면 어서 해야 될 일 하십시오. 헤롯을 공격해서 쫓아내십시오. 가이사가 더는 우리를 귀찮게 못하게 만드십시오. 이왕 일하시는 김에 죄수에게 석방을 선포하십시오. 그것도 여기서부터. 예수를 오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이나 12제자나 똑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는 그 질문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길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수록 더 잘 기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 그릇된 욕망으로 만든 우상에게 기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댄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관념 속에 있는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의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종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원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구원받아서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될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존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원은 없어요. 적어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그런 의미의 구원은 없습니다.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옮겨주기만 하는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것은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서 다른 구렁텅이로 제 발로 들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듯이 기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한 거예요. 자기 성찰이 없는 종교는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내가 그 드문 경우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고 교회 바깥에 있어서 더 구원에 가까운 그런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리라고 했던 일들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보고 들은 대로 말해주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목록을 쭉 나열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근데요,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는데 이사야 61장에서 일어난다고 했던 것 중에 제일 앞에 나온 하나는 빼요. 뭡니까? 메시아가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포로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포한다라는 말씀을 딱 빼고 인용하셔요.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한 자를 구원하시는 영적 희년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도 악한 세력들을 이 세상에서 일거에 제거하는 그 심판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악을 제거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활개치도록 무기력하게 방치하는 것도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두 시대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제 앞에 말씀을 생략하신 겁니다.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요한은 구해준다는 말이에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아마도 앞에 말씀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은 요한이 감옥에 있다가 이대로 죽을 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알아듣을 거예요. 살았을 때는 예수님의 길을 미리 삶으로 예비하더니 죽음을 통해서도 앞으로 죽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메시아가 분명하시니, 그러나 그가 살아서 행한 사역도 헛되지 않겠지만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실 그 사역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너는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예수께서 요한 너를 구출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것처럼 절대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셔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가 실족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이 예수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메시아, 자기가 만든 우상 메시아를 끝까지 고집하는 자가 실족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세리 요한이 그가 했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가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출받아서 선지자에게 어울리는 영화를 누려야 비로소 그의 사역이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야만 한다고 고집한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 정도는 대접해 주어야지, 교회 다니면서 헌신했으면 장로 정도는 되게 해 주어야지, 목회 시작했으면 담임 정도는 되게 해줘야지, 교회 개척했으면 이 정도 규모의 교회는 일구게 해주셔야 하나님 다우신 것 아닙니까? 라고 주장한다면, 고집한다면 우리는 실족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세례 요한을 향한 격려의 성격이 큽니다. 동시에 경고입니다. 질문입니다.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믿고 있느냐? 그런 질문도 되지만 너 자신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대로 죽어도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겨우 네 한계 속에서 네 기대 안에서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세례 요한에게 회심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요구했던 그 회심, 사실 세례 요한 너 자신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 내면을 향해서 무수한 질문들을 던져야 됩니다. 동시에 내면에서 들려오는 무수한 질문들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숱한 사건들, 또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이 설교들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 삶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내가 맺는 관계에 대해서, 내 소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해서 담대하게 질문하십시오. 그렇게 질문하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날 겁니다. 질문하지 않는다면 그냥 살던 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석하기에 충분한 완벽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감탄하지도 못하고 충격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무의식의 소리, 내 상처가 만든 소리, 내 욕구가 만든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수긍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자아를 향해서 이제 내가 또 다른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서 어찌 그렇게 네가 절망하고 있느냐, 낙담하고 있느냐.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절망해라. 나는 안 할란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란다 라고 나를 향해서 내가 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는 나한테 내가 말을 해야 된다고요. 너 충분히 이뻐. 이렇게 뭘 더 꾸밀라 그래. 괜찮아 너. 괜찮아. 원민보다 나아 네가. 예, 하여튼 그렇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둘째, 우린 저 세상 편하자고 마음 편하자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마음 편한 게 최고의 가치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이 멀어도 진리에 가 닿도록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 진리는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진리에서 어긋나 있는 만큼 우린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 숱한 과정에 우리 자신을 개방할수록 우리는 불편한 중에도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더 예측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에틸레스처럼 공포에 질식되지 않고 미움과 혐오와 원망과 한에 사무쳐서 스스로를 망가뜨리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현실에만 파묻혀서 엄연한 또 다른 현실을 못 보는 우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을 기대지 않으면서 기댄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요. 다른 것을 기대면서 하나님께 기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는 나 자신과 잘 대화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질문하십시오.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질문과 대답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단순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독실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겁니다. 동요 반짝반짝 작은 별이 아니라 모차르트의 변주곡을 즐기고 연주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만의 아포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지혜의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한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고 더 진실한 관계의 세계로 나아가고 더 가벼운 자유의 세계로 나아가고 더 유쾌한 존재의 세계로 나아가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낯선 모습으로 다가와 저희를 놀라게 하시고 또 당혹스럽게 하는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과 무엇보다 저희 자신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로 담대한 질문을 통해서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온전히 주님께 기대어 인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